지금 세 번째 한 달 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방향을 조금 바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구원의 반대가 멸망이고 심판과 정죄인데 이 어두운 부분, 우리가 말하기를 싫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아, 메시아가 맞아? 저렇게 초라해? 갈릴리에서 태어났어? 갈릴리 사람이야? 시골 촌놈이네? 목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선입관. 그리고 저 청년이 과연 우리의 메시아 맞는가? 같이 포도주를 먹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당시 종교적인 관념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메시아가 저럴 수는 없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이럴 수 있나? 이럴 수 있나? 그러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만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십니다. 고난받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린 양 대신해서 어린 양과 같이 대신 죽으시고 속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성경 말씀을 쏙 빼버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래서 메시아 대망했어요. 주야 오시옵소서. 언제니까? 우리가 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수르의 멸망당해,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해,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헬라의 지배를 받아, 그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아. 맨날 지배를 받는 거예요. 독립국가로서 살지는 못합니다. 압제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 민족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70년 동안에 우리가 아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한 종교개혁 운동, 성전 운동, 복음 운동, 말씀 운동,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징계를 받고 멸망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또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었는데 10년, 20년, 30년 되니까 또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라톤과 같아요. 단순히 그냥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어요. 아니요.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믿음 지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가 적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이 증거되면 전 세계적으로 복음 증거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 때, 자, 여러분이 계시록을 제가 설교를 안 해서 내가 이제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야에 온 열방과 민족의 복음이 증거됐으니까 열방과 민족의 그 수많은 무리가 다 예수 믿을 것이라 생각하죠.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배교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럽니다. 각자 다 신을 믿는데 끝에 가면은 다 하나님이다. 이름만 다를 뿐이다. 부처, 마호멧. 그 끝에 가봐라. 다 하나님 믿는 거다. 귀신을 믿는 것도, 점쟁이도, 봐라. 신이다, 신. 그래서 종교통합운동, 세계평화를 유지하자고 구호를 외치면서 WCC가 출범을 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지금 현상들을 보세요. 이런 세계 속에서, 영적인 혼란함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획일하게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사는 사이클을 보세요. 한번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사이클, 우리가 사는 사이클, 경제적으로는, 시대 문화적으로는, 유행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안 달라져요. 2000년 전에 죄인이나 현대의 죄인이나 오히려 현대에 더 많은 죄를 질까 몰라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그 악한 죄성과 심성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그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 하는 것은 온몸이 씻음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죄성이 남아 있어요.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부지런히. 제가 요즘 탈모를 조금 막아보려고 조그만 약을 하나 먹고 있었는데, 함익병이 피부과 원장이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비싼 피부과 와가지고 모발 이식하지 말고 머리 트럭이 조금 남아있을 때 꼭 하세요. 지금 조금 풍성하게 좀 보이죠, 약간. 제가 여기가 비었는데 이걸 가렸어요.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이쪽에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 쏙 빠져가지고 강단에 서니까 휑 해가지고 완전히 죄송합니다. 10년은 늙어 보이길래. 누가 그래요? 원장, 미용실 원장님이 한번 반대로 해보세요. 어색하더라고, 처음에는. 반대로 했더니 그동안에 안 했던 여기가 숱이 남아있었던 거야, 안 빠지고. 좀 지켜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더니 커피를 뿌려라. 지금 2번 했어요. 먹는 커피 있죠, 아메리카노. 그 칙칙칙 뿌려가지고 10분 동안 뭐 이상한 거 씌워가지고 그 다음에 미각류를 머리털에 발라라. 그래서 한번 2가지를 해봤더니 이제 모르겠어요. 한 달쯤 돼갖고 제가 실험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죠.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원장의 말이니까 그 말은 신빙성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남는 커피, 오래된 커피 이런 것은 이제 모으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손발을 씻는다. 이 커피를 통해서 뿌리게 되면은 카페인이 모공의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이 쑥쑥 자라나는 그러한 일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먹고 그래도 머리를 안 감고 이 모근에 그 머리에 그 세포에 이 모공이 막혀 있어 버리면 가느다랗게 나오고 안 난다는 거예요. 청결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청결이 마사지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아주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발을 안 씻어. 손발을 어떻게 될까요? 냄새 나죠.
하루만 머리 안 감아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머리를 한번 긁어갖고 냄새 맡아보세요. 벌써 냄새가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단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정죄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죄. 왜 죄인이 지옥 갑니까? 왜 형벌 받습니까? 죄를 처리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가 처리가 안 돼요. 그리고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합니다. 쓰실 수도 없고 그 더러워진 심령을 쓰실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불이 꺼져버려요. 저 같은 경우도 조그만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막 근다고 해서 완벽하게 노이로 이제 걸릴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기 위해서 기도응답이 있고 주님이 오는 평안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고난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심령이 평안해야지. 골로새서 3장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신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평강이 주장해야 돼. 주장. 이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위에서 주시는 평강을 자꾸 은혜를 통해서 누리고 받고 그리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속에서 강해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거 살아보면은 저는 계속해서 장례를 치르고 장례에 가고 돌아가신 분들을 보고 어려운 임종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인생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있을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내가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이 죽어주신 구원이거든요. 대신 목숨값을 지불하고 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요구하심이 뭐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죄를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그 죄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가 음란 죄를 지었다, 간음죄를 지었다, 무슨 큰 살인죄를 지었다. 이것만 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반대가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열매입니다. 멸망당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뭐답니까? 거룩과 구별됨이 뭡니까? 예수 닮는다는 게 뭡니까? 거룩해져 간다는 게 뭡니까? 인격적이에요. 인격. 내 마음의 중심의 인격이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세상에 두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러 불구덩이에 넣어서 연단도 시켜요. 제가 새벽 설교를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은을 연단하다. 은을 연단하다.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나니, 마음을 연단하시나니.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하셔야 될까? 죄를 이기는 생활, 구별된 생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 정죄받지 않는 생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결론을 딱 지어놓고 장로교 같은 경우는 참 허탈하게 믿을라요. 자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정론을. 한번 구원받았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 주님의 은혜 주심과 끝까지 믿음 지킴이 같이 가는 거지. 그냥 구원받아. 이게 하이퍼 칼비니즘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한번 물어보세요. 90%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음대로 살고 그냥 이렇게 해도 구원받는다.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있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더럽게 하고 자꾸 하는 것은 큰 죄를 한꺼번에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잘잘한
죄들. 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아가서의 말씀 보면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이 싹 터가지고 둘이 그냥 눈이 맞아가지고 막 사랑해요. 뭘 상징합니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가 이렇게 사랑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포도원이 교회를 말해요. 포도원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음식도 먹고 같이 연애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아니 조그만 여우란 놈이 들어와가지고 와서 하나만 따먹고 가면 되는데 다 헤쳐나버려. 그리고 이빨이 가려와가지고 그냥 뿌리를 갉아가지고 포도원을 망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출발점이 되어서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자, 3장 19절 20절. 3장 19절. 자,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던 마다 빛을 뭐합니까?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2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도 딱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냐 육신의 열매냐 둘 중에 하나. 열매로 그들을 알아요. 또 하나, 자꾸 예수께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꾸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더 예수님이 필요해요. 죄가 많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부족하니까. 그리고 또 한 면에는 자꾸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자꾸 즐거워. 내 안에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순종을 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할 때, 줘야 되는데 맨날 받고 사는 사람하고 주는 것이 복이다 하니까 줄 줄을 아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또 주의 종에게, 누구에게 섬겨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힘든 분들을 섬겼을 때 좀 손해는 보는 감이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이런 분들은 자꾸 빛 대신 주께로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행위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니까 빛을 향해 걸어가는 거.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은 왜 빛을 미워하느냐? 왜 점점점 그리스도, 이 빛이 예수님이거든요. 왜 점점점 멀리해야 할까? 자, 불신자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빛 대신 주께로 오지 못합니다.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심판이 있다는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주님께서 죄를 보시고 다 하신다는데 얼마나 뜨끔거리겠어요? 뜨끔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못 와요.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못 와. 반대로 이제 조금 세 번째 설교니까 제가 이 심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심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영원한 심판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놀래요. 뭘 놀래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이걸 남의 말로 들어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요, 죄가 드러나거나 죄가 깨달으면 회개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순간순간 못 살아요. 그래서 이만큼이라도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만큼이라도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래요. 저한테 실수 많이 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프게 하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열돼서 떠났어요. 그러나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뭐 잘한 것만 있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선배들 이해가 안 돼. 지금도. 그러나 용서를 구합니다. 또 만나서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빛의 자녀이고 나의 영혼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 구원 주심이 크고 주님의 심판, 그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회개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악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남들은 그렇게 믿던데요. 이게 남 따라서 좋은 본을 따라서 걸어갈 일이지.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히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을 가려온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요 더 거룩해야 돼요. 말도 행동도 생각도. 생각에서부터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돼. 로마서 1장 2절 12장 1, 2절. 목사가 일만 알면 어떻게 되느냐, 바깥에만 정치하고 돌아다니면 지옥 가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아니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왜 쓸데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가 모르겠어요. 절대로 저는 그런 곳에 끼지 않겠다. 화목하고 세우고 허물을 덮고 봉합을 하고 그런 주의로 가고 있어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겠잖아요. 섬기고 그렇게 해서 말로 개혁을 해요. 본을 보이면서 내가 더 본을 보이면서 이런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면 선배들이 다 좋아해요.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이제 어둠 속에 살아서도 안 되고 마음이 어두워도 안 돼요. 자기만 손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막 무리를 지어서 교회에서 하는 거 한번 봐봐요. 파당을 짓거나 무리를 짓거나 저는 절대로 그 용납 안 합니다. 교회를 망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것은 절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끼리끼리 안 된다. 폭넓게 더 많은 성도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제의 폭도 넓히고 꼭 끼리끼리 하면 꼭 죄 짓는데 함께 동무를 해. 그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 사람들이 시끄럽게 만들어서 오히려 아닌데 오해인데 어떨 때는 사소한 일들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무너져요. 여러분들은 믿음 좋은 사람 다른 교회 가면은 다른 교회 열심히 또 신앙생활 하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자녀들, 우리 때문에 연약한 실족할 수 있는 작은 영혼들 누가 책임집니까? 그 심판에 대해서 이런 일들은 생각지는 않고 분열됐습니다. 또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그러면 또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님들의 세계에 있으면서 보면은 하나님 무섭습니다. 생명을 불러가시고 하나님이 치시고 이런 말들을 우리는 공공연하게 못해. 그런데 우리는 알아. 다 이야기를 모여갖고 이야기하면 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신다. 회개가 답이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구별되게 악은 모양에도 버려가며 하여튼 내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본받으세요. 이런 부분은 뭐 문제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절대로 사람 말을 안 들어요. 뭐 이 말은 그 사람 말을 통해 가지고 뭐 이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냥 조용히 엎드려. 내가 말하면 말할수록 죄가 퍼져나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이것을 그냥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도구가 돼요. 깨달으면 회개하고 엎드린다. 성령께서 책망 주시면 엎드린다.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만큼, 성령님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 없어요. 이것을 자꾸 배우셔서 오늘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 합니다. 영생만 마음에 두지 말고 영생 반대를 생각해 보라. 심판, 정죄, 멸망, 이런 부분이 죄를 얼마나 주님이 싫어하시는지, 죄가 가득한 죄가 있는 그릇을 안 쓰신다잖아요. 안 쓰셔. 주님 안 쓰신다고. 쓴 것처럼 보이는데 버려버려. 똥침 막대기처럼, 사울처럼.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누가 뭐 말합니까? 저에게 대해서. 말한다고 그런 거 아니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끝까지 주님이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나의 자녀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이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더 기대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보면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섬겨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그리고 빛 가운데로 저 가까이, 빛 대신 주께로 가까이, 어둠은 다 사라져요. 빛 대신 주 앞에 나아가면 이런 역사와 은혜가 오늘 새벽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우리 심령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주의 뜻을 발견하고 걸어가는 이 길,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죽으셔야만 했던 하나님과 죄는 함께 공존할 수 없으면 십자가 앞에 늘 회개하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이기고 승리하는 길,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